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항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ESF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면서 소감을 썼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6가지로 나누어서 써보았는데 이전에 했던 강쟁에서 말했던 내용도 있고 조금 길어가지고 계속 집중하기 힘들면 와닿는 부분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학 입학 초기에 ESF에 오기까지입니다. 입학 초기에 저는 매우 어둡고 열등감이 많고 사회성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대학을 농어촌 전형으로 입학했기에 이것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일반 전형인 앞에서 약간 꿀리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들어온 거를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에 온 후에 이거를 대놓고 말하는 거는 저랑 같은 처지였던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것을 깨면 처음입니다. 또 외적으로도 스스로 꾸밀 줄 몰랐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OT를 갔을 때도 선배들에게나 과 동기들에게나 친해지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신입생들에게 OT 어땠냐고 물어보면 다들 재밌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 OT 갔다 오자마자 자퇴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향 근처에 대학에 가면 이것보다 낫지 않았을까 하는 도피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다니지? 정말 암흑 같았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도 그저 수업을 듣고 밥을 같이 먹을 뿐이었고 다른 과 동기들은 매우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업 때 시간이 뜨면 주변 애들은 다 떠들고 있는데 혼자 뻘쭘하게 있는 시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화 동아리와 길벗 동아리였습니다. 길벗에 연희가 있었고 수화 동아리에 효주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당시 과 선배들에게 어둡고 찌질한 후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주 언니는 달랐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얼마 안 되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동아리를 들어도 이렇게 편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에 효주 언니는 저에게 무척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훈련받은 목자인 언니는 당연히 그런 새내기에게 ESF를 보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관심은 있었고 그렇게 ESF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기기까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싶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무척 컸습니다. 이신자가 그렇듯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맹목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자원주의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무척 큰 콤플렉스였던 피부였습니다. 예전에도 고백한 적 있지만 저는 코에 흉터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피부과에서도 돈을 많이 처발 해보았지만 돈만 날렸습니다. 지금이야 뭘 그랬나 싶지만 당시 저에게는 무척 큰 문제였기에 저는 이것을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나아지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말씀 하나로 저런 기적을 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이것 하나 못 들어주는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음은 생길 리가 없었고 개신교에서 하는 축복, 사랑 표현, 수양회나 MT 등등의 공동체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제 성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ESF를 떠났습니다. 이게 1학년 말이었습니다.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성당은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성당은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이곳에서는 내가 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내 성격도 삶의 태도도 외면도 다 변해야 할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ESF에 다시 돌아오기는 부끄러웠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신앙서적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좀 더 바꿔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믿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믿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나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저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믿으면 모르지만 믿지 않던 때보단 낫지 않을까. 먼저 믿어보자.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어영부영 다니다가 2학년 말부터 조금씩 ESF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학년 때에 비해서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좀 더 마음을 열고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나니 이전에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 2학년 말에 돌아와서 저는 주님께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할 마음이 정말 필요도 없었지만 목자학교를 갔고 교회 순모임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순모임을 갔습니다. ESF에서 권하는 훈련들에 참여했습니다. 양을 쳐보라고 해서 정말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양을 쳐보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이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이후 제가 기도했던 것들, 제가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힘들었던 과 생활이 변했습니다. 과 아이들은 저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봐주었고 제 발표에 빵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진짜 그때 좀 대세였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뽑기로 된 거지만 국과장도 했습니다. 과 행사는 늘 피해 다니던 제가 과 행사를 매번 가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기만 하던 과 아이들이 조금씩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입학 초에 과 생활이 힘들어서 자퇴까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나중에 스터디할 친구 없을까봐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스터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씩 즐거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오글거려서 못하던 표현들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많았고 피부 문제는 계속 컴플렉스였고 수련회나 공동체 활동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생각한 선택을 하게 된 것,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된 것은 어떤 변화보다도 큰 변화였고 부족함이 많아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ESF가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저는 막상 이맨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렸습니다. ESF는 착실하게 리더로 훈련받지 않으면 학년이 오를수록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3학년이 돼서야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된 저는 다른 동역자들에 비해 경험도 없고 별로 리더답지도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의지도 안 되는 어정쩡한 선배였습니다. PT와 기도를 해도 어딘가 못 믿었고 믿음 부족한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뒤늦게 돌아왔고 순종적인 성격도 아니라서 제가 스스로도 좀 리더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아도 저의 애매한 위치는 제가 ESF라는 공동체에 온전히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은 4학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비교의식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곳에서 내 자리를 모르겠는데 후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자신이 문제였음을 압니다. 아무도 나보고 허접한 리더라고 하지도 않았고 네 자리가 없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유정이와 같은 아이들이 제가 있어서 좋다고 막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혼자 자격지심과 비교의식으로 저를 몰았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4학년을 보내면서 이맨으로서의 소속감을 좀 더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졸업하신 선배들이 이 무렵에 느꼈을 감정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ESF는 1학년 때 제가 어디서도 마음 편안하지 않았던 그때 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제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들은 하지 않을 고민도 하게 해주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하기 싫어서 피했던 것들을 해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많이 깎여 나갔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 ESF라는 곳을 사랑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4학년 생활에 대해서 써보았는데요. 작년 수험생활, 저는 사실 3, 4학년 때 ESF 생활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러네요. 작년 수험생활은 제가 좀 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려는 도전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인고 공부 초기에는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이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에 왜 마음이 어려워야 하는가,
하나님 믿으면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ESF에서의 시간을 지켜갔습니다. 양들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남들보다 더 담대하게 힘차게 수험생활을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었는데 남들보다 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폭풍 갈등의 1학기를 보내고 여름부터 저는 왜 내가 이놈의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뒷전으로 미루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귀했던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남은 수험생활 동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갈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부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이것에 충실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좀 더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계속 셀 모임과 예배와 1대1과 큐티 모임과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1차 시험 끝나는 날에 8주 코스의 교회 순장 교육을 받고 또 당시에 교회에서 하던 40일 철야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갔습니다. 시험 치는 주까지도 시험이 코앞이라고 해서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벌벌 떨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떨어지겠다. 이래도 되나? 객기 부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과를 온전히 맡긴다고 하면서 합격을 바라는 내 모습이 싫었습니다. 맡기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1년의 수험생활을 더하는 것은 끔찍했지만 그냥 정말 주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주님은 또 도전거리를 주셨고 내가 최소한으로 지키고 싶었던 공부 시간까지 다 드리게 했습니다.